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30일 토요일이고요. 주일이 아닌 평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토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2장 36절에서 40절이고 성탄 8일 축제 중에 제6일입니다. 오늘 저는 평일 복음 강론 마지막 날에서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영적 성장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루카복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아이는 자라면서 강해졌다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영적 성장, 즉 지속적인 영적 성장의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다. 성경도 그렇고요. 2000년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영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평화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52회에 걸쳐서 합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가면 26번 되고, 그 다음 7월 중순경에 또 26번, 쉬운 2번의 주제인데, 바로 그 영적 성장의 주제들이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들 C+에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가 있죠. 바로 당시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죠. 2세기, 3세기의 그리스도교의 이단인데, 영지주의는요, 사람을 세 종류의 유형으로 얘기를 했어요. 육신적인 사람, 욕망. 두 번째는 동물적인 측면. 세 번째는 영적인 이 세 가지 유형을 얘기를 했는데, 일부 현대의 이 심리학자들도요, 이 영적인 일에 헌신하려면 특별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그리스도교의 이 교부들도 그렇고요, 영성가들은 이 말씀에서 아이는 자라면서 튼튼해졌다 하는 이런 것은 어린이들은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어린이는요 더 강하고 어떤 어린이는 좀 약하지만 모두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례받은 지 50년 됐다, 20년 됐다, 대제가 20명이다, 40명이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삶도 똑같다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됐고, 이것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과 영성이죠. 또 선함 속에서 성장하는 첫 단계가 세례예요. 여기서 멈추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는, 저도 지난 9월 2일 날 32명의 이 영세자를 이렇게 배출했는데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정말의 비극인데, 여러분 대부대모님들 몇 명 대모가 나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녀들에게 전화 한 통화에서 이런 죄송한데 이런 표현을 써서 비극을 막아봅시다. 성 그레고리오 교황께서는요 영적인 삶을 어떻게 체험하고 말했냐면은 거센 강의 흐름에서 영적인 삶을 비유했어요. 거센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멈추면 그 사람은 파도에 압도되어 죽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아이가 자라야 되듯이 자란다는 것은 또 건강해지면서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거, 지혜가 가득했다는 거.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는 자라는 사람들의 모두의 이상입니다. 하지만 지혜는요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원시인들에게 지혜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그 동물, 먹잇감을 잡는 게 지혜예요.
실천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론도 필요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한다면 원시인들이죠. 그리고 또 시인들, 뭐 호메로스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격언을 배우기보다는 손상된 배를 수리하기 위한 현명한 사람을 찾는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지금 배가 지금 고장 났는데 무슨 어떤 격언을 배우고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리스 사람들의 지혜를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지혜가 뭐냐? 바로 더 높은 개념과 바로 동일시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능한 통치자를 현명하다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학자, 철학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지도자에 딸려서 우리가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실천적인 능력이냐, 원시인처럼 또 격언을 배우기보다 손상된 배를 수리하는 능력이냐, 현명한 사람이냐, 아니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통치자냐, 학자냐, 철학자냐, 이렇게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 이전의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실용적이었어요. 지혜는 뭐냐면은요, 아주 친밀한 사람을 사귀는 게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지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하고 친구와 동료 관계를 갖고 능력 있는 친교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지혜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풍부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든가 지혜서라든가 이런 거 많이 읽어보세요. 바로 지혜의 꽃들이 있습니다. 성공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자주 읽는 거예요.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같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시편에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것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10편 10절에.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시편 1편에.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날마다 지혜가 자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하느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 지혜서는요, 유명한 그 헬레니즘 학교가 이집트에 있었거든요. 유대인이 많이 살았던 데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예요. 그쪽에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건데, 바로 이들은 이교도의 지혜와 접촉이 되었었고, 그것과 지혜에 대한 생각들을 비교하기 시작을 했고, 따라서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개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암시했고 그걸 우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느 나라보다도 종교심이 있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장점이에요. 하느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신다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탈리아에요, 한 성이 에밀리아라는 성이 있는데, 에밀리아에서는요, 벤티볼리오라고 하는 이런 성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왕자가 정말 비천한 출신들의 젊은이들을 고용을 했고, 또 잘 살도록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봉건 시대의 출발점이었어요. 바로 소년들은 자라면서 왕자의 사랑, 즉 왕자의 자비심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직업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벤티볼리오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겁니다.
벤티볼리엄 이런 별명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차별이 있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벤티볼리오라고 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하느님 사랑을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 버는데 우리가 지혜를 쓸 거냐, 배를 고치는데 지혜를 쓸 거냐, 다 필요해요. 하지만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속에서 친교를 이루는 우정, 믿음,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지혜예요.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하느님 경외하는 걸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벤티볼리오라고 하는 이런 이태리의 봉건제도의 뿌리가 됐던 이 젊은이들처럼 우리도 오늘날 태안분당에서 시작해 봅시다. 우리들 각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어떻게든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높은 지위에 예정되어 있음을, 높은 지위는 어떤 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을 똑같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 가톨릭 책방으로 확신을 갖고 성장하십시오. 제가 늘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또 댓글, 또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또 복음적 차원에서 알림, 구독, 선교를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